어제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7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9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메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야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금식하러 올라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누렸지요. 그 사람 중에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이 미가야는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마음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한 거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만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3절에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런데 사실 이 미가야가 전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룩이 또 선포하고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지요. 재앙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저주와 심판과 재앙의 말씀을 잘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미가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그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말을 전했다. 이게 중요하지요.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빠뜨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미가야를 통해서, 그렇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고 바룩은 그것을 기록해서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중에 미가야는 듣고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가야와 함께한 사람들이 또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치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특별히 바룩을 직접 청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과연 그것이 미가야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바룩이 전한 말씀인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인가? 그래서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 책도 함께 들고 와서 그 말씀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은 또 은혜를 누렸지요. 이것은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 재난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조심스러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저주와 심판의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숨어 지내라고 충고를 하지요. 예레미야와 함께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특별히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저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고 자기 혼자만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나누는 게 중요하고, 또 기회가 되면 교회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한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모이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구역 모임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성도의 교제이고 교회의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하는 것, 깨달은 마음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와 같이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이지요. 신앙생활의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 교회 모임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과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구역 식구들과 기관 식구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말씀으로 돈독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풍성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루기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가야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듣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왕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말씀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